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위대한 결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시작의 과정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이 결혼의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의 결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중심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사라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끝까지 지키고 중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 길이고 가장 위대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대충 읽었을 때는 너무나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인 줄로만 알았던 아브라함의 또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 보았던 이 본문인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1절에서 구드라를 일컬어서 그가 후처다 라고 했지만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그녀를 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처와 첩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후처는 본처가 죽고 난 이후에 맞이한 아내를 의미해요. 그러나 첩은 본처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인 여자를 첩이라고 하죠.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그드라의 소생을 가리켜서 서자 곧 첩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오늘 이 본문의 이 그드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그드라는 사라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첩으로 맞아들인 여성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첩으로 들어왔던 이 그드라가 사라가 죽자 그 후에 후처로 승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존 칼빈의 견해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살아 생전에 첩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라는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었던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쭉 밟아왔어요. 우리가 그때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이 아내를 괴롭게 했던지를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또다시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내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죠. 여러분, 사라가 위대한 결혼의 중심 인물이 된 것은 그녀가 너무나 힘든 남편 그리고 자식을 이고 지고서라도 끝까지 이 가정을 지켜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라가 이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쭉 밟아오며 다시 한번 이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라는요, 남편을 사모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 기사가 적혀 있는 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냐면, 너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남편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 여성들에게 벌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벌을 잘 받는 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길이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요, 이 축복의 벌을 잘 순종하여서 아브라함과 끝까지 아브라함의 곁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인간됨을 적나라하게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절대로 사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은요, 절대로 아내인 사라로서는 받아들이기도 사모할 수도 없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두라라고 하는 세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세 아내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할게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도 조강지처니까 사라를 제일 사랑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예외 없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여자냐? 새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는 새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았던,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듯이 사라는 외모가 아름다웠어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지역은 얼굴이 하얀 백인 지역에 속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이주한 가나안 땅은요, 얼굴이 가무잡잡한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꺼머잡잡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어느 날 얼굴이 너무 하얀 사라라는 여인이 딱 등장한 거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등장하는 곳에 남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이 사라를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움에 빠졌어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아내한테 비굴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대는 어디를 가든지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해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 당신은 데려가도 나는 안 죽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할 짓입니까? 적어도 정말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뺏기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걱정했다는 말도, 또 이 아내를 위해서 한마디의 기도를 했다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 뒤에 숨었어요. 매우 야비한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성경 어디를 봐도 사라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마디의 원망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비록 여자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아내이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로서 정말 이 사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이 남편 때문에 너무 고돼요. 그러니 그래, 나도 너랑 안 살아,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애굽에 가게 됐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한눈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첩으로 데려가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라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 아내 좀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넙죽 내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데려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사라를 보면서 꼭 여성이 이쁘다고 다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 사라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리답고 너무나 고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비단 치마 속에 넝마 같은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라를 강권적으로 보호하셨기에 망정이지, 정말 한바탕면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영영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믿음이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거치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보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 아내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진짜 이번에는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내 아내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 사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또다시 그렇습니까? 데려가시죠. 두 번째 또 뺏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사라를 건져주셨지만 이 사라는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인 것도 그래요. 물론 원래 취지는 이 종을 통해서라도 이 가문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시바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하갈을 딱 얻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를 얻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에 이 하갈이 그렇게 원하던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딱 넣어줬네요. 그랬더니 세상에 본초를 뒷방에 가둬놓고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하갈과 이스마엘과 무려 16년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게다가 하갈이요, 이 본처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첩이 뭘 믿고 본처에게 대들까요? 남편의 사랑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남편이 너무 사랑해 주니까 이 하갈이 기고만장해서 세상의 본처를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하갈을 첩으로 들인 일로 진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제 다시는 첩 같은 건 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세상에 100세가 넘어서 그두라라는 젊은 여인을 또다시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려 아들을 6명이나 낳아요. 여러분, 아들을 6명이나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문지방이 닳도록 이 젊은 여인에게 드나든 거예요. 여러분, 그두라 역시 이 아브라함의 집의 여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와 유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본처인 사라보다 하갈을, 또 하갈보다는 향기 나는 그두라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두라를 사라의 생전에 첩으로 들였다가 사라가 죽자마자 후처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원하던 이삭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라가 어땠을까요? 이건 외로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외로움을 넘어서서 한 명의 여자로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사라가 남편 하나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무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고 끝까지 바라봐 주지 않는
이런 사라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사라가 외로웠겠구나. 정말 이 사라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참 힘들었겠구나. 우리가 그걸 너무나 느끼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찾는 향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 음주, 감옥, 게임, 부동산, 주식의 향기에 취해서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사라는 남편 때문에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도 영육간에 힘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새 여자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보다는 하갈을, 하갈보다는 그두라를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처의 아들인 이삭이 있었고요, 또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그드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사랑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 이 8명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바로 첫째 첩인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가장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을 후사를 본처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라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나는 더 이상 뭐 사라를 통해서 본처를 통해서 아들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이스마엘을 끼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도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을 질투하여서 희롱하였다, 괴롭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자 사라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쫓아내라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인가 하면, 그렇게 사라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아브라함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근심했다는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스마엘과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진짜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우리 남자들은요 중간은 간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아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이스마엘과 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첩의 자식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아들도 아들인데 왜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딱 아들을 낳고 보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돈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바라던 아들까지 낳았겠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사라를 완전히 왕따시켜 놓고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짝짝꿍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서 무려 얼마나 행복했냐 하면 13년을 하나님과 끊고 지냈다. 아브라함이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첩과 그 사이에 나는 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게 뭐예요? 우리 가정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게 그게 잘 사는 거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건 온 가족이 모두 다 죽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딱 낳고 보니까 얘가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은요, 체구가 건장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부모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자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요, 비실비실해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니 내가 죽으면 이 아들 이삭은 누가 책임져 주나? 저 아버지도 가만히 보니 첩의 자식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자식은 누가 지켜줄까? 이게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사라가 그것이 걱정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도 자랑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이 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집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사라는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평생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사라의 인생은 정말 총체적인 고난을 겪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사라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라가 멀쩡히 버티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첩을 들이는 거예요. 그 첩들과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이 여성들의 해산의 고통을 모르니까 이 여자를 얻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결혼도 쉽게 생각하고 재혼도 쉽게 생각하고 외도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가요, 여자와의 결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내 아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고민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재물까지 갖췄네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첩을 들이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라가 그런 남편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저 남편은 정말 죽을 때까지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구나. 저 남편은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 남편이 첩을 들여 아들까지 낳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16년이나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세월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 숨이 막혔을 것이고 너무 기가 막혔을 것이에요.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라는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남편 사랑받고 자식이 그렇게 무럭무럭 잘 커주는데 뭘 그렇게 기도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드라가 기도했겠습니까? 남편 사랑받고 자식도 6명이나 순풍순풍 잘 낳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를 보십시오. 남편이 바라봐 주지 않아요.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요. 자식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인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고 살아갈 힘이 없어서 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 잘난 첩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해요. 남편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라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좀 변하겠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해 주겠지 했는데 또다시 젊고 향기 나는 첩을 드려요. 사라는 그때마다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아야 될 일이 끝이 없는 이 사라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사라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이 사라는 끝내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그의 나이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기에 내가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 사라였기 때문에 이 사라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이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로 이 여인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여자예요. 소위 말하는 박복한 여자예요.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의 효도도 받지 못한 너무나 박복한 여자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제 믿음의 후손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는 여자는 하갈이 아니에요. 그두라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어머니는 바로 이 사라예요. 이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이 사라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사라를 순종하는 아내의 롤모델로, 표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생전에 이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주인이라고 칭할 만큼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요. 기가 막힌 남편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이 남편을 높이고 그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옳고 그름으로 따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라는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라가 기가 막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깨닫는 가운데 그는 드디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말과 잔소리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라가 순종하며 입을 닫고 묵묵히 그 인생을 살아내고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라를 인정하고 사라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라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 그 복종을 통해서 마침내 이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 찌질한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 역할을 이 사라가 감당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라를 순종의 표상으로 제시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찌질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힌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써야 될 언어는 복종과 순종의 언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남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과 잔소리로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들이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 우리 남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이 순종해야만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진짜 찌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원래 아브라함은요 진짜 쓰레기 같은 남자예요. 내가 진짜 이런 표현 쓰는 거 과하지 않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예요.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남편과 사라는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냥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힌 남편의 구원을 위해, 이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마침내 이 사라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들 이삭도 찌질한 인생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 어머니로 세우실 줄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사라는 최고의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결혼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이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정말 숨이 막히는 인생, 어떤 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을 때 그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결혼을 지켜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끝까지 지켜내는 건 그 알량한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절대로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첩이 둘이나 있어도 이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니까 내 가정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아들을 낳아도 연약한 이삭을 두고 먼저 떠나면서도 사라가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를 사라가 미워했다는, 조금이라도 질투했다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떠날 때에도 정말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은 정말 나한테 그러면 안 됐었다고 여러분 그런 한마디의 원망의 말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을 이루는 저는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라는 정말 위대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었지만 무뚝뚝한 아버지가 싫어서 자상한 남편과 불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여성들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자상한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는 안 자상할 것 같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좋으면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성격이 좋은 것도 결국엔 문제가 되고 성격이 나쁜 것도 문제, 다 악한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남편은 회사에 승승장구하고 두 아들은 공부를 잘했기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죠. 어느 날 한 여자와 갓난아기 그리고 남편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사진을 차 조수석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뭐냐고 묻자 남편은 술집 여자인데 불쌍해서 돌봐주는 거야 라고 하며 잡아댔습니다. 아니 여러분 술집 여자는 돌봐줘도 괜찮은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진짜. 저도 남자지만 답답해요. 계속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니 외도녀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버젓이 남편의 호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잡아댔지만 이미 본가와 가까운 곳에 외도녀와 살 집을 구해두고 두 집 살림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온갖 생색과 분함이 올라온 저는 위자료로 10억을 요구하며 이혼하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무시했고 휴가 때마다 외도녀와 그 딸을 데리고 해외로 놀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도라 같은 그 여자와 이스마엘 같은 그 딸만 소중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남편은 외도녀의 딸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도라를 후처로 맞이했어도 사라는 남편을 사모하며 가정을 지켰지만 저는 분노하며 남편을 고소하고자 서류를 꾸미기도 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외도녀가 사는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독을 먹이는 거지.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하루는 큰아들이 술을 먹고 아빠가 도덕적으로 잘한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며 남편에게 덤볐습니다. 큰 아들과 싸운 남편은 며칠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고만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난날의 불신결혼이 총체적인 악이며 제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우상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아들이 술에 빠져 사는 것도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기보다 남편을 향한 분노만 퍼부으며 아들에게 독을 먹인 저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저의 고난이 해석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또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남편에게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덕분에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구원받고 아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저의 욕심과 우상이 깨어지게 하시고 불신 결혼으로 시작한 저의 결혼이
위대한 결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복된 결혼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사랑받고 사랑 주고 알콩달콩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행복한 결혼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숱한 고통을 치르며 비로소 내 힘으로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복된 결혼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아내가 이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결혼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라가 한평생 남편의 사랑 받지 못했어요. 자식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사라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사라를 통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라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갔을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여인, 위대한 아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알량한 남편 사랑 좀 못 받는다고, 자식 복 없다고 여러분 큰일 난 것처럼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하갈도 그드라도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잔뜩 받았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고파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이 하갈과 그드라는 끝내 구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남편 사랑 못 받고 아들도 비실비실하니까 사라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어. 주님께로 가. 그 주님과 만나는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온 믿음의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랑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참된 사랑, 참된 믿음, 또한 참된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오늘 사라가 우리를 위해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가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았어요.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이 믿음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사라가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내 환경을 박차고 나가면 오늘 이 그드라와 하갈처럼 누구도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이 땅에서의 그 알량한 인간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사랑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이 사라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것만 영원히 남고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도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면
내가 믿음 위에 우뚝 서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가정이 정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라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지켜봤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이 서기까지 하나님이 이 사라를 풀같이 연단해 가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사라도 남편의 사랑이 있었고 또 아들의 사랑이 있었다면 잠시뿐인 이 땅에서는 좋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간적인 사랑에 취해 있었다면 사라라는 한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에 취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할 것이 없기에 이 사라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사라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뜨겁게 사랑해주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하게 인간의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겠어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내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내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정말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이 땅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정말 넘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라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기가 막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에 치우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매어서 이제는 정말 이타적인 인생,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뭐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라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을 자랑할 수 없었던 너무나 외로운 사라의 인생이었지만, 바로 그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는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통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사라를 위대한 인생으로, 그의 결혼을 위대한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가정이 거룩하여지는, 반드시 그 일에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혼이 위대한 결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라처럼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내 가정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된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헛된 아버지 인간적인 사랑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께로 가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신랑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며 아버지 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위대한 결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할 것이 없으므로 아버지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뜨겁게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 주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라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장 힘든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힘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정말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 참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 이 사라가 이 땅에서 받을 사랑이 없었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가게 되었고, 주님을 드디어 만남으로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기에 그가 이제는 사명으로 나가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아들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사라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 그의 결혼을 위대한 결혼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는 내가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는 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며 그리고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의 믿음을 통해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지 못하여 비참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연민과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사랑을 내 식구들에게 나누어주며 이 사랑을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결혼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영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